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의 행정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제가 지난 4월 달에 대만을 갔는데 아주 재밌는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 빈승이라고 하는 책인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빈승이라는 뜻이 가난한 스님 그런 뜻인데 지구상에서 이분보다 더 큰 교단을 가지고 있는 그 스님이 안 계시거든요. 그 대만의 까오슝의 불광산사라고 하는 절의 그 계산 종장이신 성운대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 전 세계에 한 300개 정도 절이 있는데 이분 종단에 그야말로 이분이 전부 다 그 가서 공사를 해가지고 지은 그런 절인데 우리나라처럼 규모가 작은 게 아니라 까오슝에만 가도 27만 평의 절인데 그 브라질에도 수만 평, 호주에도 수십만 평, 그 LA에도 그 대학까지 있는 엄청난 큰 절을 가지고 계신데 책 제목이 빈승. 그래서 하도 희한해가지고 참 재미있는 제목이시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니까 당신이 평생 그 불사를 하신 그 내용들을 쭉 기록을 한 거예요. 그 당신 앞으로 통장 하나 개설한 사실이 없고 또 이분은 대만에서 그 또 중국 불교권에서 베스트셀러 작가이신데 그 인쇄도 한 푼도 당신 자신을 해서 써본 사실이 없더라고요. 전부 다 불교 먼저 그리고다. 사찰 먼저 그리고나 그 다음에 상주 대중 먼저 그리고나 신도 먼저 그리고나 이분의 정신인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신데 빈승이라고 하신다. 멋지다.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그 대만 불교가 70%가 기독교였던 나라를 오늘날 90%가 넘는 불교 국가로 만드는데 초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가장 열심히 뛰신 분이신데 이런 분의 대학만 해도 종합대학이 4개, 단과대학이 12개 그래갖고 16개의 대학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불광대학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장학생으로 장학금으로 다 지급하고 이런 분인데 그 빈승, 가난한 스님 이런 뜻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멘토로 삼고 롤 모델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다음 생에는 꼭 좀 더 중다운 중을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것은 불교를 믿는 이유는 안락 그랬어요. 그죠? 편안하고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다. 그래서 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실려는지 모르겠는데 심신가업,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몸이 편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집안이 편안해야 되고 직업이라든가 사회생활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서 심신가업이 편안한 것을 우리가 편안하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마음만 편해도 안 되고 몸만 편해도 안 되고 가정도 편해야 되고 직업 또 사회생활까지 전부 다 편안한 것을 우리가 안이라고 표현한다. 안, 편안하다. 즐겁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괴로운 4가지 고통, 4가지 고통을 우리가 안 받고 살 수는 없으니까 요거를 4가지 고통, 육체적 고통이 4가지가 있는데 4하고 우리가 심리적 고통까지 합쳐갖고 8고 그래서 4하고 8고가 있는데 요런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즐거움이라고 한다. 요런 즐거움은 물론 생로병사, 그 다음에 사랑하는 이와 이별, 원수와 만남, 또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함, 우리 육신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괴로움인데 이러한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현생도 즐겁고 그 다음에 현생만 즐거우면 안 되고 후생도 즐거워야 되고 다음 생도 즐거워야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요 3가지를 즐거움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극락이라고 표현한다. 극락.
어느 한쪽만 편하면 즐거우면 되지 않고 현재도 즐겁고 다음도 즐겁고 영원히 궁극적으로 즐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극락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불자가 된 것은 편안하고 즐거우려고 믿는다. 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신심을 기르는 방법 요거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가 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지만 깨달음의 종교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신심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마음인데 믿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기를 수 있나 잘 길러서 불교를 우리가 금생의 불교를 잘 믿고 죽을 때 천상이나 극락세계로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공양을 잘 올리는 데서 우리가 신심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 받기는 받는데 마음으로 성취되고 끝나니까 현실에서 안 이루어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공양을 올려본다. 그러면 그 신심이 믿는 마음이 자라난다.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은 돈 가는데 마음이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공양을 올려보면 신심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부처님 법을 학법 또는 학불 그러는데 그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학불 또는 학법 그렇게 되는데 요 불교를 배우는 데서 우리가 공부하는 데서 신심이 나게 된다.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공양만 열심히 올려도 신심은 자라나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심정적으로 공부는 했는데 그걸 체질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바꿔나가는 방법이 기도다. 부산에 가면은 그 티베트 불교 센터라고 하는 광성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얼마 전에 오래전부터 그 절에 가고 싶었는데 갈 인연이 안 닿아가지고 그 다행히 이제 얼마 전에 네팔에 사는 제 아는 스님이 그 오셔서 그 절을 들리고 싶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때서 가봤는데 정말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그 티베트 고승들 달라이 라마 스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문, 티베트 불자들은 매일 그 고승들의 기도문을 계속 읽게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외우게 시켜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운명을 쉽게 바꾸면 좋은데 습관이 한번 들면은 그 습관대로 따라가게 되지요. 네. 담배를 끊기는 끊어야 되겠는데 여기에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지? 그 몇 년 끊었다가도 다시 또 피게 되고 네. 술도 마찬가지고 저는 두 가지를 못 배웠는데 일단 몸에서 안 받아갖고 못 배웠는데 그 술도 하여튼 소주라든가 한 두 잔만 마시면 밤새도록 몸이 다 찢는 것처럼 아프니까 밤새도록 다시는 안 마시겠습니다. 근데 또 가끔 가다 어쩔 때 한 번 마시면 또 가는 거 이러지. 제가 아는 분들은 내가 한 번만 더 술 먹으면 내가 성을 가라 그랬는데 나 대한민국 술 마시는 분들 중에 성 가른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습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도 바꾸기 어려운데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세생생 무지막지하게 습관이 들어가 온 건데 그게 바꿔질 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매일 그 고승대덕의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위해서 거기서도 기도문을 쭉 인쇄물들을 주셔가지고 가져가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기도문들을 신도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틈나게 읽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변화를 좋은 쪽으로 조금씩 그 습관을 바꾸고 평소에 본인의 타고난 운명들 중에서 나쁜 부분들을 바꿔 나가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가 봉사 활동을 해야 된다. 요게 이제 그 네 가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이제 그 불자라면 포교까지 해가지고 포교까지 해서 요걸 뭐라고 했냐면 오복덕 대성취 그랬다. 5가지 복덕을 성취하는 방법이다. 복덕. 그래서 그 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부처님 법을 배우게 되면은 부귀와 풍요를 얻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면 자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포교를 하면 본인이 행복이 온다. 인격 완성이 돼서 행복이 오게 된다. 이렇게 그래서 5가지 복덕을 수월하게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5가지를 통해서 복덕을 늘려가면서 신심을 쌓아가는 방법인데, 오늘은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적인 용어로 늘 표현하게 되면 그 번뇌, 망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번뇌, 망상 이게 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번뇌, 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려면 무념무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념무상. 이 한자로 표현하면 없을 무자에다가 생각념자. 요건 간체자예요.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생각상자, 그러니까 요게 2가지가 없어야 된다 그런단 말이죠. 네. 요걸 없으면은 잘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 멍청하게 앉아 있으면 잘 사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데, 요 사념 요거는 그릇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망령된 생각이 없어야 된다. 요게 그 무사념 무망상인데, 이 사자하고 망자하고 빼니까 무념무상, 아무 생각 없이 목석이 돼서 산다 요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은 큰일 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때 염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심, 그런데 중생의 마음인데, 중생의 마음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중생의 마음에는 요게 이제 번뇌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망상은 요거는 오온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오온이 나다 이런 생각, 요 2가지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랬는데, 요거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인데, 어려운 부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좀 더 차원 높은 부분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무상이 되면 가장 좋은데, 요 번뇌 업보라고 그랬죠. 번뇌와 번뇌장과 업의 장애와 그 다음에 보장, 그래가지고 과보로 얻은, 결과로 얻은 장애, 그러니까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래서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심, 분노, 우치, 교만, 질투, 의심 이런 것을 우리가 번뇌라고 한다. 그 전에 금반지, 실반지 하나 잃어버렸는데 어디에 들어있을까? 이것도 번뇌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근본적인 번뇌는 아니다. 탐심과 분노, 또 우치, 여기서 우치라고 하는 것은 인과를 믿지 않는 것을 우치라고 한다. 그리고 교만, 질투, 의심, 악견 이런 걸 우리가 번뇌라고 하고, 업은 습관장애라고 그랬지.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습관만 바꿔도 행복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나온 책이 습관의 힘 그래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 있었잖아요. 습관이 더 파워 오브 헤빗 그래가지고 굉장히 미국에서는 습관을 바꾸면 운명을 바꿀 수가 있구나. 나한테 주어지는 환경도 바꿔지는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책을 읽어가면서 참 재밌고 구체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쓰는 거 보면은 구체적인 작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거기에 기억나는 게 이제 어느 여자분이 직장만 가면 1년도 못 가고 이게 잘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마시게 되고 이혼당하고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 상태 살다가 어느 때 우연히 이집트 여행을 갔다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운명을 바꾼 이야기부터 습관을 통해서 운명 바꾼 이야기도 쭉 나온단 말이에요. 습관의 힘. 그렇게 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습관을 통해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거라고 했죠. 이 습관의 힘이란 말이에요. 이게 업의 장애가 업장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보장이라고는 이미 여러분들이 타고난 부분들이라서 결과로 타고났다. 그래서 보장, 장애. 그래갖고 요거는 여러분들 가족 구성을 보면 돼요. 부모, 형제, 처자,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만 가면 꼭 갈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칭찬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요거는 전부 결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거는 행복한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지옥, 악이 축생을 많이 느끼는 거지. 지옥은 분노, 축생은 무지, 그 다음에 악귀는 갈망, 이런 게 작용을 해가지고 늘 우리를 괴롭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요걸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꾸면 잘 바꿨다고 소문 날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운명을 바꾸는 기도 방법이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많은 불서하고 자기계발서, 우리가 말하는 성공학이란 책들을 전부 구입에다가 읽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교예요, 불교. 불교 중에서 뭐냐면 시인법인데, 불교에는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시인법이 있는데, 요 시인법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하나는 명심법이 있고, 우리 마음이 뭐지? 하는 것을 명심법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마음을 써먹어야지 하는 게 요 용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명심견성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할 때는 명심견성 이렇게 표현하고, 용심성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은 어떻게 생겼나 모르지만 어쨌건 가나 마음을 어떻게 쓰면 내가 부처님 국토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요 시인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계발서, 성공학이라고 하는 책들을 쭉 읽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불교가 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니까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인데, 물론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지. 일체유심조. 모든 게 마음먹기 달렸다고는 하는데 마음먹기 지지가 않잖아요. 네.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보고 다음에 경험들을 보고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교는 시인법이 맞다. 명심견성법이 있고 용심성불법이 있는데 출가 제자들은 명심견성법과 용심성불법을 두 가지를 다 배워야 되고 제가 불자들은 용심성불법을 잘 배워야 되겠다. 마음을 몰라도 써먹는 것만 잘 써먹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죠? 저는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경제학과에 가면은 화폐금융론이라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네. 뭘 돈이라고 하냐 얘기하면은 돈이라는 걸 알아. 여러분 주머니에도 다 있긴 있는데 뭘 돈이라고 해야 될지 요 정확히 안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능을 가진 것을 우리가 돈이라고 하자. 물건을 살 수 있다든가, 가치를 얻다 저축할 수 있다든가, 교환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능을 가진 어떤 조건을 가진 것을 우리가 돈 또는 화폐, 머니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데 현실에 여러분들이 써먹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그지? 네. 어떻게 써먹어야 잘 써먹었다고 소문날까?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용심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이제 운명을 바꾸는 기도 방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명심견성은 전문가들이 하시면 되고, 왜 전문가들이 해야 되냐면 전문가들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사업을 하게 되면 컴퓨터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바이러스 백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IT 업계의 동향까지도 다 알아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지? 고장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AS 받으면 돼. AS 받으면 돼. 그러니까 스님들은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서 다 알아야 되지만 여러분들 다 알 필요 없어. 여러분들 인생 고장 나면 가서 절에 가서 AS 받으면 돼. AS 받으면 돼. 네. 제가 이렇게 괴로운데요. 어떻게 하면 요 문제 해결할까요? AS가 뭐냐면 이제 기도 방법이에요. 그죠? 기도가 되는 거예요. AS가. 왜 그러냐면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를 가지고 와서 특히 많이 묻는데, 자녀 문제 왜 이 애가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방황을 할까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묻지요. 근데 누가 나셨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뻥 하다가 제가 났지요. 그래요. 그런데 다시 뱃속으로 집어 넣을 수도 없고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AS를 해야 되는 거예요. AS. 애프터 서비스잖아요. AS. 네. 그게 뭐냐면 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바로 공부를 안 하고 집중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을 하게 해주는 것이 운명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할까? 우리가 속담에 당구풍월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서당께 3년이면 풍월을 넘는다. 요즘에는 이제 피자집 3년 개면 피자 만들겠지요. 네. 근데 모든 부분들이 가장 소중한 때 철학 형성한 게 뭐냐면 경제학이니까 경제학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조그마고서 많이 받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제일 바람직하고 멋진 거예요. 모든 부분이 그게 평생을 좌우하더라고요. 4년밖에 그거 속에 가서 안 살았는데도 모든 사물을 보는 눈 자체가 그쪽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요렇게 하면 굉장히 쉽구나 하는 길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이제 물론 근본적으로는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하는데 성공학이라는 책들, 자기계발서 책들을 한 100여 권 열람해 보니까 내가 전문가가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운명을 쉽게 바꾸는 기도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누구든지 이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목표. 네, 이 목표를 세워야 돼요. 요게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운명을 가장 쉽게 바꾸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목표 설정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불자들은 기도를 하면서 그냥 부처님이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부처님 단계에서 보니까 얘가 괜찮아. 근데 결혼 문제인데 우리 법부 하나가 이제 엄마하고 철야 기도를 하러 오면서 오늘은 기도를 뭘 할까? 제목을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어떤 여자가 좋을까? 그래서 직업은 어떤 여자, 키는 얼마 정도 됐으면 좋겠고, 심성은 어땠으면 좋겠고, 쭉 다 정하고서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전철, 이제 퇴근해갖고 전철 타고 가는데 누가 핸드폰으로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옆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너 마음에 들어 사귀고 싶어. 여기다가 전화번호 찍어. 여자분이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본인이 금요일 날 목표 세웠던 그 아가씨가 쫙 나온 거예요. 그지? 구체적으로 다 했는데 근데 한 가지 정하지 않았던 게 있었던 거야. 마음에 들어. 싹 들어가지고 딱 하는데 근데 몇 살이야? 묻더라는 거야. 나이를 한정한 거야. 나이를. 3살 연상이었던 거야, 그지? 그때만 해도 3살 연상이면 할머니인 줄 알아. 나머지는 다 정했는데, 나이를 하나 안정한 거야, 나이를. 그러니까,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냐. 그래서 첫 번째가, 갖고 싶은 것부터 적어라. 갖고 싶은 것. 이거 많잖아요, 그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느 법우님이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서울에 전세금도 비싸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이제 그 원이 참 멋졌던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갖고 싶은 집에서 첫 번째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데 좋은 조건의 집을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를 하는데 방해가 안 되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돈.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제? 아무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좋으면 뭐해. 내가 그 집을 이사 못 가면 돈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기운도 아주 이왕이면 좋은
집. 내가 그 집 가가지고 뭐 좀 가문이 확 일어나고 재수가 있는 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했는데 여기 탁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소원표를 적으라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딱 우리가 갖고 싶은 거. 구체적으로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스님 저는 그 에쿠스 리무진 타고 싶어요. 타야지 그럼. 타. 그럼 목표를 세워야지. 세워가지고 월 수입 그 3천만 원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하니까 한 5년 하니까 드디어 3천만 원이 월 순수입이 3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올려 조금. 그래서 이제 5천만 원으로 올려. 5천만 원으로 올려. 그 이제 5천만 원 올리고 다시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맞는 주문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 진짜 되네요. 진짜 안 되면 내가 사기꾼 되는 것인데 부처님이 어떡하라고 그잖아요. 진짜 되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그 부산의 어느 법원은 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3년간 계속 적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스님 한번 찾아가가지고 좋은 수가 있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 왔는데 기도해라.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 수를 무슨 수라고 하는지 혹시 아세요? 제가 오늘 엄청 좋은 거 가르쳐 줘야 되겠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뾰족수라고 하는 거예요. 뾰족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다. 뾰족수. 혹시 뾰족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지, 당연히. 기도해라. 그랬더니 1년 만에 이제 본인은 3년간이나 매달 적자가 났는데 일단은 1단계로 1,000만 원 월 순수입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그 한 1년쯤 새벽 기도를 하는데 1,000만 원이 드디어 들어오더라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이 첫 달 들어오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야. 다음 달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 달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을 그렇게 적고 나니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신법이라고 그랬으니까 신법이라고 했으니까 작든 크든 간에 본인이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의 모든 부분들이 가는데 이 법우님 이야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본인이 복이 없고 운이 없을 때는 물건에 대해서 이 집 와서 다 묻고 나서 계약은 옆집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복장 터진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장 터진다. 아니 본인한테 물어가지고 그냥 입이 쓰도록 얘기해 줬는데 옆에 가서 좀 멀리 가서라도 계약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속이라 더 상할 거 아니 그지? 근데 꼭 옆집 가서 계약을 하니까 막 속 터지지.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잔뜩 묻고 와서 본인 집에 와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신법. 이렇게 세상은 만류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강한 힘으로 끌려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복력이 있든 운이 있든 간에 그 학생들도 그러더만요. 아무리 공부 잘해도 운이 그 좋은 친구는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운 없는 친구는 지가 다 아는 것도 틀리는데 운 있는 친구는 몰라서 찍어도 다 맞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법을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가능하게 돼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갖고 싶은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라. 그게 뭐가 됐든 관계없다. 건강이 됐든 부귀 영화가 됐든 명예 권세가 됐든 자녀나 남녀가 됐든 간에 된다.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라. 하고 싶은 일. 어느 법우가 스님 저는 아무리 줄여봐도 30개 이하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지?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10개를 다 적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개를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10개가 안 된다면 이분은 틀림없이 정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이 대명처지 좋은 때에 어떻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이 10개도 안 되겠어. 그죠? 거기다가 가족 있는 분들은 네 식구에 2가지씩만 해도 8개가 되는데 어떻게 가질 수가 없냐고. 이게 이제 문제가 돼.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일수록 왕성한 의욕을 가진 거예요. 의욕을.
불교에서 제일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욕심이라고 하는 글자인데 이건 썩을 욕자고 요거는 발할 욕자예요. 이게 욕심할 때는 이게 불교에서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썩을 욕심 요거를 갖지 말라는 게 이걸 탐욕이라든가 분노라든가 이건 욕심이고 이건 의욕이라는 의욕.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 성불하고 보살이 되고자 하는 것도 욕심이다 그러는데 그때는 요 의욕에 해당하는 욕심이 되는 거예요. 네. 썩은 욕심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착각하면 큰일 나요. 네. 큰일 나요. 제가 아까 시작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성운대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자기 자신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도덕이다. 남에게 청빈을 요구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나라는 것은 출가 대중을 말하는 것이고 남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신도를 말하는 것이다. 제가 신도들에게 마음을 비우라든가 노라든가 노숙자되라든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들은 능력껏 막대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부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막대하게 벌어라 그랬는데 막대하게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물으니까 막대하게 더없이 크게 이런 뜻이거든요. 막대하게 벌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초기 불자들 신도들이 그 인도 당시에 16개 국왕들과 그 다음에 재벌 그룹들하고 전부 사회의 지도층들이었거든요. 막대하게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요게 막대하게 능력. 자기 능력이 훨씬 더 큰데 그거를 하고 나는 이걸로 그냥 만족하고 말래. 이렇게 하면 그건 막대하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네. 내가 능력을 가진 만큼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잘 적어서 가끔 가다가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 여학생이 와가지고 갖고 싶은 거 있냐 그랬더니 저는 없는데요. 왜? 그랬더니 저는 그냥 돈 많은 남편 하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돈 많은 남편이라도 돈 안 주면 꽝이에요. 필요 없어. 그지?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돈 많이 가진 남편이 돼. 나한테 돈을 팍팍 잘 지르게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야지. 안 주면 꽝이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부처님이 그냥 돈만 많은 남자 주면 그게 구두쇠라 가지고 생활비 그냥 조금씩 주고서 아주 없는 것보다 더 속상하게 만들면 그거 뭐예요? 그냥 복장 치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많이 가져서 팍팍 지르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아주 따르고 그런 남편을 달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달라고 해야지. 그래서 하고 싶은 뭐예요? 현모양처. 그런데 현모양처? 아니 지금 대한민국은 같이 벌어야 먹고 사는 세계인데 집안에 딸랑 들어가서 못 어떡하라고. 안 되잖아. 그래서 하고 싶은 일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서 본인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네. 이걸 적어본 젊은이들은 인생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희망적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새벽 기도를 시키는데 이제 기도 언제 할 것인가 하는데 이제 새벽 기도를 시키는데 저는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러면 그분은 소원표를 안 적은 거예요. 소원표 적으면 전부 다 다급한 것들인데 요거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정신없지 해야지 뭐 잠이 어디 와요 잠이 급한데 다급한데 그러니까 목표를 안 적어보면 인생이 아이고 부처님이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겠지 뭐 부처님이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는데 눈높이가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눈높이가 부처님 높이에서는 다 일일시 오일이고 나쁜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좋아. 네. 그리고 그런데 중생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그러죠? 네. 그러니까 중생 입장에서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것을 적어야지 부처님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가면서 늘 어떤 쪽으로 나가게 되냐면 이게 이제 발보리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발보리심 그러는데 요 보리라고 하는 것을 보디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로 되는데
요거 이제 깨달음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 깨달음. 깨달음인데 뭘 깨달았냐? 이렇게 하면 그냥 깨달음 있어 그런 거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요거는 이 자리이타의 마음이에요. 자리이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부터 이롭게 하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에요.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걸 통해서 내가 성취하고 되니까 요게 이제 내 인생이 아름다워지는구나. 그리고 이제 어디 가도 친구들이 알아주기 시작해요. 제 망했 때 그러면은 전화 올까 무섭고 그냥 가능하면 옆에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세태예요, 세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쟤 좀 잘 나간대 그러면 와가지고 어쨌건 간에 친구들이 와서 말도 한 번씩 더 붙이고 이제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리이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볼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인데 여기로 가는 길이 세 갈래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 앞가림을 잘한다? 그게 세상을 위하는 길이라고 그랬지. 네. 내 앞가림을 잘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고 나를 장애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위하는 길이 내가 첫 번째 잘 되는 길이구나. 네. 잘 돼서 그 잘 된 부분들을 이웃들하고 이제 나눠 갖기 시작하는 거지. 네. 나눠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이로 가라.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고 세상이 가장 좋은 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리심 이렇게 그래 그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그다음에 되고 싶은 거 이것도 많겠지요. 네. 본인들이 크든 작든 간에 자기 목표를 세우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부모로서 여러분들은 여기 부모들이 많은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자기 시대의 생각 가지고 자꾸 강요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요건 여행지예요, 여행지. 요즘 우리 불교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붓다를 하는데 11월 말에 드라마 붓다를 찾아서 인도 여행을 가요. 제가 지도법사로 가게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이 가세요. 가고 싶은 곳. 이 대명천지에 가고 싶은 거 많아야 돼, 그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어서도 현생에 체험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다음 생을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생에도 폭넓은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요 가고 싶은 곳이 많이 있어야 돼요. 네. 나는 그냥 집하고 회사만 댕길래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넓게 안목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체험하고 세상을 봐야 가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나? 근데 전부 다 그 지역에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요. 중국의 호남성을 가니까 호남성 음식은 굉장히 맵더만요. 왜 매우냐 그랬더니 호남성이 거기 동정호랑 호수가 많아갖고 습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운 고추를 먹고 땀을 빼야 건강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대웅전에도 고추를 낫가리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모셔놨더라고요. 왜 고추를 부처님 전에 저렇게 잔뜩 싸갖고 공양을 올렸을까? 근데 그 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게 물품이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스촨성도 가면 거기도 습지가 많으니까 당연히 매운 고추 그러니까 월남고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작으면서 매운 거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게 다 지혜예요. 가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지. 그런 부분들이 티베트라든가 고산 지역 가면은 샤워를 잘 안 차나요. 샤워를 하게 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샤워를 안 해야 몸의 땀 부분 또 기압하고 조절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요게 적응이 된대요. 샤워하면 큰일 난다는. 그런데 아이고 저 사람들은 샤워 안 해. 우리가 볼 때 그렇고 그분들은 그 환경에 가장 잘 사는 방법들이죠. 네. 하여튼 드라마 붓다를 보고 또 드라마 붓다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ARS도 누르고 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드라마 붓다와 관련된 성지순례를 가서 부처님이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사셨구나 하는 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번에 법안 스님과 함께 드라마 붓다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냥 가고 싶은 것이 안 떠오르면 가고 싶은 곳은 법안 스님 따라 댕기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관계가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 돼. 이거는 돈만 마련해 놓으면 돼. 그래서 이번에 간다 그러면 그냥 접수하고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돼. 요렇게 요 목표만 적으면 요건 그야말로 요쪽 부분 되니까 이게 이제 이 부분도 하나 내야 되는데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게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게 되고 되고 싶은 거 되고 가고 싶은 거 갔으니까 요거 어떻게 하면 되더라. 어떻게 하면 되더라. 요거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거. 5번째는 남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을 또 적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조금 나는 금생의 연식이 좀 낮다 그러면은 50개씩 적고 각 5개. 나는 조금 살 날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은 조금 줄여서 한 30개씩 적고 나는 이미 갈 날이 아주 가까운 것 같아. 그러면 한 10개씩 적어서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여기는 10개 적어갖고는 안 되겠네, 다. 네. 한 50개씩 적어야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5번째는 나누고 싶은 것. 나누고 싶은 것을 꼭 이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는 목표를 정해라. 정해가지고 이제 한꺼번에 50개씩 250개 다 읽으려면 그거 읽다가 기도 시간 다 끝나니까 이제 단기적 목표를 적어야 되겠지. 장기 목표, 단기 목표를 따로 해야 돼. 그래서 현안에 가장 급한 문제들 한 10개씩 뽑아가지고 기도할 때는 저는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원만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드라마부터 꼭 많이 보시고 거기 관련해가지고 또 더 좋은 프로그램들 만들도록 ARS 060 800 7000 요 꼭 잊지 말고 많이 눌러서 우리 불교 텔레비전 BTN 방송 재정적으로 많이 확보돼 가지고 하고 싶은 프로젝트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BTN 텔레비전이 해외로 보내는 우리 고유 문화 콘텐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것도 더 훨씬 질 좋은 콘텐츠를 만들려면은 뭐니 해도 이 뿌니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털어올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ARS 060 800 7000 눌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